네, 오늘은 3.1절 1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3.1운동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무척 작았지만 소수에 불과했지만은 그렇지만 불의에 저항하는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실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하게 될 때 교회는 역사를 비추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대를 요구하는 바른 길을 외면하고 권력과 타협하거나 또 정권을 지지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교회는 본래의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역사를 더럽히는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역사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읽어내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게 될 때 부끄러운 역사의 그 자리에 서는 것을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을 남겼던 독일 교회와 일본 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들은 교회답지 못한 부끄러운 결정을 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연히 독일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가 주창한 바람직한 기독교를 수용하고 따랐던 신앙인답지 못한 태도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독일 교회 전체가 이 히틀러가 주창하고 있는 바람직한 기독교,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 기독교의 모습을 그려낸 그것을 돕고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할 메시아처럼 여기고 따라왔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유대 민족을 멸시하고 배제하는 인종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유대 민족을 세계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유해 민족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간주하고 인종 총소를 감행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유대인 집단 학살은 히틀러의 그릇된 망상에서 비롯된 아주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독일 교회는 이런 터무니없는 만행을 저항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막아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 히틀러 정권의 그러한 내용들을 옹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이러한 불의와 폭력을 비판하지 않고 동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는 한일합방을 추진하면서 일본 교회가 민간 차원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한일합방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이를 옹호하고 당연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민들이 일본 제국의 식민이 되어서 대일본 제국의 충신과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였고요. 또 그리고 한국에 전도대를 보내어서 전도의 명분으로 조선 사람들을 이 한국 시민하는 일에 이렇게 협조하였습니다. 또 3.1 운동도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편협한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아주 저급한 운동으로 이렇게 평화하였습니다. 2000 일본 교회도 일본 제국가 자행하는 끔찍한 악행을 외면하였습니다. 일본이 일본의 제국주의 이름으로 저지른 많은 만행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한국 현실을 묵인하고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아주 이런 부끄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어있는 소수의 무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역사 속에서 올바른 시대 정신을 깨닫고 말씀에 비추어서 악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소수에 깨어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일제강점기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저는 수행해냈다고 믿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참 작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인구 1600만 가운데서 20만 명에 불과한 1.6% 차지하는 아주 소수의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일제폭력과 강압적인 정치에 맞서서 저항하게 되었고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앞장서서 3.1운동에 참여하였고, 서울을 제외한 8개 도시에서는 교회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또 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시하에서 그의 불의와 폭력에 맞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고백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었는데 주류 독일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무리였습니다. 이들을 인도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보네퍼 목사님이었는데요. 보네퍼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아주 머리가 아주 수제였습니다. 21살에 세계가 놀랄 만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박사 논문을 썼고 밝은 미래를 약속받았지만은 그는 히틀러의 폭력과 그 만행을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운동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일본 강점기 일본 교회도 한일협방에 동조하고 3.1운동을 비판하였지만은 이에 반대했던 소수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찌마라 간조,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그는 한일합방을 반대하고 또 한일 3.1운동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일본의 제국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재림신으로 살아갈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짙은 암흑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암울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위대한 소수의 목소리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로서 첫 취임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는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를 발표하시는 매우 중대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의 모든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106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일합방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지중해 모든 지역을 장악하는 대제국으로 건설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식민지에서 약탈과 노예와 착취의 그러한 문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당시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인 세포릿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원전 4년에 유다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헤롯 정권에 맞서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세포릿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세포릿을 점령하고 병기고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로마의 군대는 시리아의 로마 총독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봉기를 진압으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세포릿은 철저하게 약탈당했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헤롯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킬레오가 분봉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즉위하자마자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반대해서 유다라는 청년 갈릴리 사람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군대가 이 봉기를 잔인하게 진압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주동자 유다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폭력과 억압이 만연했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자라면서 또 성장하면서
이러한 불편한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역사 회복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그 당시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아니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선포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까? 본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대를 품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여전히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제 막 돌아온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도 재건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불안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 해방, 평화를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날 처음 읽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메시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은 누구였나요? 바로 이런 식민 지배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선포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만 다시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임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새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귀는 주님을 유혹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고난의 길을 피하고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보여주었고요. 세상 권력과 타협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덜컹한 유혹이었습니다. 만약 마귀의 유혹을 따랐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아주 편하게 십자가의 죽음도 겪지 아니하시고 아주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이 메시아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도 선포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저희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삶을 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내가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응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주님께서 힘을 얻어서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비웃고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또한 당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문가의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이런 불편한 수모와 수치를 겪으셔야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었습니다. 마을에서 쫓아내어서 마을 낭떠러에서 밀어떨어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결국 주님도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메시아의 길은 사람들의 환영이 기다리는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에는 환대와 환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오히려 고난과 아픔이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길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내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해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대에 교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길에는 고난과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와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매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크게 놀라곤 합니다. 특별히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선언서에 제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르셨죠? 제 이름이 영어로 말하면 백용성입니다. My name is 백용성. 항상 성을 나중에 말하기 때문에 저는 백용성입니다. 네,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바로 백용성 선생님입니다. 네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불교계 인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마다 마치 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낭독하는 것처럼 그런 큰 감동과 울림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민족대표 33면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민족대표 33 가운데 특별히 감동을 받는 분은 백용성 선생님이 아니라 감리교 목사님이신 손석구 목사님입니다. 손석구 목사님은 이제 3.1운동 후에 재판을 받을 때 왜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그 동기를 물을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민족대표 오하영을 만났는데 그가 조선 민족대표로서 독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4일간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 일이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이제 3.1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신석구 목사님 나중에 자서전에서 4일간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그 신앙적인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두 번째는 천도교와 연대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은 4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일해야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4,000년 전에 내려오던 강토를 내 때에 와서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되찾을 기회를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뜻을 정하고 이제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손석구 목사님을 반대하였습니다. 시기상조라고, 우리가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이 찾아오겠느냐고. 아니라면서 그를 반대하게 될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도 이런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려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 미나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내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나의 친구 수천 수백의 가슴에 독립정신이 심겨질 것이요 서로 친구들 마음에 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식 삼남의 심중에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기억만 남겨준데도 족하다. 참 우리 민족 대표들은 참 귀하신 분들 같습니다. 섣불리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것이니 말 것인지를 걱정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할 때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3.1운동이 우리에게 큰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106년 전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서 이 3.1운동을 참여하였지만은 지금은 나라 민족 교회까지 둘러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절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용기를 본받아서 오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에게 먼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갈등하는 사회 속에서 침묵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